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 같이 찬송합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찬송가 412장 같이 찬송합니다. 412장 같이 찬송합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 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6절에서 10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하루의 삶을 또 새롭게 시작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크신 평강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마음의 기쁨과 또 용기가 있고 마음의 희망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이 있어서 오늘도 모든 일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름답게 잘 감당하고 그 일들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성도들이 믿음의 자세를 어떻게 갖추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또 우리에게 권면하고 권고하는 것을 듣습니다. 우리가 금요일 새벽에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었는데 거기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지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시기할 정도로 이렇게 허탄한 길에 나아갈 때 좋지 못한 길에 나아갈 때 사랑이 강할수록 또 시기하는 마음도 커지는 것이 일반적인 사랑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단단하고 크고 우리를 위한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구원의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길이기 때문에 잘못된 길에 들어서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에서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많이 아파하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다른 것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큰지 시기하기까지 사랑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참으로 크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말할 수 없이 크게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6절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냐 하면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하다라는 말, 겸손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가장 쉽게 표현한다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뻣뻣한 것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수용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교만과 겸손의 차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뻣뻣하고 하나님을 잘 안 받아들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교만함이라고 한다면, 겸손함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그냥 수용해 드리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겸손함입니다. 자, 무엇이 은혜 받는 비결이겠습니까? 내가 너 이거 줄게.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는 것과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줄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면서 자기를 낮추면서 받아들이는 것. 어느 것이 은혜 받는 길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그것이 겸손함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가져야 될, 이런 사람들에게서 나타나야 될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는 태도 가운데는 그 다음에 여러분 7절 이하에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같이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겠지요.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겠지요. 교만한 사람, 하나님 그거 아니라고요. 왜 하나님 내 마음대로 안 해주세요? 그것은 교만함이지요. 자, 그런 교만함에는 하나님을 향한 복종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겸손함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복종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복종하면요, 마귀가 틈을 탈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마귀의 유혹이나 마귀의 도전이나 마귀의 시험이나 이 모든 것들을 뿌리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나가셔서 마귀에게 시험 받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그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마귀가 유혹해 올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을 때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마귀의 유혹이 오더라도 마귀의 유혹에 내가 저 유혹을 따라가면 내게 이익이 생길까 안 생길까 그런 거 계산하지 않았어요. 마귀가 나를 유혹하면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좋은 일이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잘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할 수 있는 그런 유혹이 오더라도 그 마귀의 유혹에 요동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께 복종하기로 했다 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뜻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 기록되었으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나는 복종하기로 결정을 하는 거. 그러면요, 마귀가 시험을 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승리할 수가 없어요. 마귀의 유혹의 틈이 어떤 우리 삶에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자꾸만 내 생각하고 내 이익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좋지 못한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 아닌 내가 재물 섬기는 것에,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닌 내 배부름을 섬기는 것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내 명예와 영광 섬기는 것에 우리가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정상적인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까? 늘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채널을 맞추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은 제가 마음이 어떻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제 삶의 형편이 어떻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은 뭘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뭐가 잘 안 되네요. 하나님, 오늘은 뭔가 이렇게 잘 되네요.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들을 많이 갖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인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내가 너와 가까이 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위한 멀리 떨어져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어떤 손에서, 하나님의 어떤 눈길 아래서, 하나님이 어떤 계시지 않는 곳에도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는 하나님이 다 계세요. 그렇죠? 시편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바다 끝에까지 도망가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땅속 깊이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는, 그렇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나를 피해서 어디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나는 온 땅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계시는 곳에 계세요. 우리 가까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얘기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내 삶 속에 주인으로 그렇게 모시는 어떤 분명한 의식 속에서 살라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신다. 어떻게 가까이 하신다라는 말씀, 그 말씀은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이 우리와 더 친밀하고 가까워지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손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내용 가운데는 그런 것도 있죠. 손을 깨끗이 하는 것,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죄악의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정결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것, 우리의 손으로 또 우리의 원하는 행실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의 행실들을 하는 것, 잘못된 것에 내 손을 사용하는 거지요. 잘못된 곳에 내 지체를 사용하는 거지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사실도 우리가 마음에 굳게 새기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주님을 가까이 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운다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항상 슬픔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슬픔 가운데 살아야 되고, 뭐 한번 미소 지어도 안 되고 웃음소리 크게 내도 안 되고 그런 것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할 때, 내가 하는 행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지 못한다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탄식하면서 정말 통회하면서 그것을 뿌리치고 끊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있는 세상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아이고 너희는 너희고 나는 나고 그런 어떤 마음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세상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끌어안는 마음으로 울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을 품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여러분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10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주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 내 자신을, 내 자신의 뜻과 의지를 좀 낮추어 줄 줄 아는, 그래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니까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어떤 그런 마음들을 품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것입니다. 이것이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 6절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겸손하다라는 것이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 삶에 적용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서 슬퍼하고 탄식하고 애통해 할 줄 알고, 그리고 내 자신을 낮추면서 살아갈 줄 아는 것, 그것이 은혜 받는 비결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놀라운 통로가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러한 삶의 태도, 이런 어떤 영적인 태도가 있어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내 영혼이 기쁘고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가득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주의 전으로 이끄시고 또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새벽 제단을 쌓을 수 있게 하셨사오니 오늘 하루의 우리 모든 일과가 하나님께 제단 쌓는 것처럼 예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기는 오늘도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우리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풍성하게 임하는 복된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구촌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시고 인류로 하여금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국민의식과 외교, 안보, 아버지 남북 간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넘치게 하여 주옵시며 정의를 아버지 기반으로 한 평화를 세울 수 있는 나라, 생명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런 국민의 정서,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한 그런 마음들이 아버지 하나님 온 땅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다 덮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다 새겨지게 하시사 온 국민들이 다 구원받은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는 아버지 복음화의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기는 또 우리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내리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큰 은혜에 아버지 휩싸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더 큰 은혜를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복을 받고 영적인 복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생업의 복을 받고 물질의 귀한 것들도 나눌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강건함의 복을 더 풍성하게 교회가 받고 또 이웃들을 섬기며 봉사하는 그런 복을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또 함께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되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기도하는 여러 가지 소원들 일일이 다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 응답의 경험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다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의 경험을 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잘 대해 주신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간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